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시달릴 때도 있었고 또 분주할 때도 있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또 평강을 맛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의 뜻에 연락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 3계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3년 동안 가르친 것의 총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를 앞둔 사람이 수능 시험을 칠 때 3년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마지막 기도를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 1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참 이 못 믿었고 또 이렇게 또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17장에서는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장 첫 번째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3년 동안 배운 것을 총정리하면서 가장 처음 하는 말씀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은 뭔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근심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이 이렇게 심오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심오한지를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초조하다, 마음이 두렵다, 불안하다, 마음이 소용돌이친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근심이 나타나. 우울하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한 단어, 영어로 trouble, 마음이 트러블 된다.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마음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날마다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 노력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근심하면 괴로우니까 근심하지 않으려고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음악도 들어보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영화도 보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미래 계획도 다시 점검해보고, 하여튼 근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근심이 왜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육신과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밀려오는 근심의 이유는 수백만 가지거든요. 근심이 밀려옵니다. 남의 근심의 종류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근심, 이 자식한테 아버지가 하는 근심은 저한테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그런 근심 가지고는 근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겠죠. 연령에 따라 가지고, 성별에 따라 가지고, 입장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형편에 따라 가지고 근심의 종류는 수백만 가지인데, 그 근심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 들으면요 정말 그 말 자체가 위로가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근심하지 않고 싶은데, 그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냐. 대학생들은 숙제 하나, 학점 하나, 또 미래 직장 근심되고, 뭐 싱글들은 배우자를 만날까 근심되고, 뭐 노후가 어떻게 준비되고, 하여튼 근심거리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제가 이런 생뚱맞은 질문으로 이 본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예수님도 엄청 마음에 근심을 하셨더군요.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것 같이 괴롭다. 그리고 또 한 번은 13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아셨기 때문에 13장 21절,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신을 향한 배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었으면 근심하지 말지 왜 근심하셨을까? 다 아시고 또 다 예견된 일인데 뭐하러 근심하실까? 근심의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나? 근심했습니다. 근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근심하셨으면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했지만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래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그럼 바울은 항상 기뻐했나?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수고하며, 자기 삶을 향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였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 속에서 항상 기뻤을까? 그리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잘 들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물론 고상한 이유이긴 하지만 교회를 위한 염려니까 염려가 있고 날마다 마음이 눌리는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도 근심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교회를 위해 왜 염려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지. 근데 염려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도 근심하셨고 사도 바울도 염려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상은 현실과 다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다. 그러나 그 괴리를, 그 차이를 믿음으로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것은, 근심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근심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현실에만 안주하면 근심의 차가운 냉엄한 현실 속에 너희가 이 잠수되고 그 안에 몰입되어서 너희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이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하는 쪽으로 나아가라는 하나의 권면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염려하지 않은 쪽으로 나아가라는 권면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과 몸부림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많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이 뭐라 했나요? 최고의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주 너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 있겠죠. 순간적으로 막 뜨거워서 느낄 때는 있겠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all your mind, 마음을 모두 바쳐서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이 계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심오하고 동시에 아주 어렵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두 가지 명령인데 두 번째 명령,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것은 원어상에 보면은 명령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자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니,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풀어서 말을 하자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 방어적인 명령이죠. 그러니까 근심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지 말도록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인 나를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근심을 방어할 수 있지 않니? 그러면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궁금하죠. 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제가 어려운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in my father's house, 아버지의 집에 many rooms, 방이 많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사실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머물 그 큰 천국이라는 집 안에 너희가 머물 방이나 숙소나 집을 내가 예비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근심하지 않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첫째는 실제적으로 이유가 있고 둘째는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실제적으로 왜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 얘기를 하나? 아니, 근심하지 말라면서 갑자기 집 얘기를 하세요. 집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심오하지만 실제적입니다. 인간의 근심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유는 집 문제로 대변되는 경제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근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 솔직히 저한테 와가지고 다 털어놨을 때 제가 은행이라면 90% 이상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 돈 듬뿍 쥐어주면서 당장 때려치고 그냥 편하게 살거라. 아이들 키우는데 힘들어요? 그래? 돈 듬뿍 주면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싶고 다 시켜. 그러니까 집 문제로 대변되는 돈 문제, 경제 문제가 인간이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내가 마련하마.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비싼 빌딩은 바로 옆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3층. 그 안에 콘도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레지던스, 그러니까 주거 할 수 있는 집이 여러 개 있어요. 뭐 돈은 상당히 비싸겠죠. 수백억 한다고 그래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 모두
저기에 콘도 하나씩 줄게. 근데 월세 안 내도 돼. 왜냐하면 주인이 니네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너네 모두에게 콘도 하나씩 줄게. 저기 롯데월드 타워에. 그런데 월세를 안 내도 되고 매일 아침에 그 뭐 뷔페 있죠, 그죠? 아침 식사가 그냥 제공되고 뭐 발레 파킹 서비스가 제공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월세 하나도 안 내도 돼. 왜? 니네 아버지가 저희 주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 이야기를 하실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자들도 가난했습니다.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이들에게 아주 근심거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우리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근심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정말 중국 선교에 큰 획을 그렸고 그의 선교 단체가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분 아실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면은 허드슨 테일러가 실제적으로 했던 가장 큰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중국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까? 그래서 중국 사람처럼 옷 입고 중국 사람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처럼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실제적으로 처음에 중국 가가지고 겪었던 가장 크다란 고민은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그 치솟는 월세를 어떻게 부담할까? 그게 큰 관심이었어요. 집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얹혀 살기도 하고 상하이 외곽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국에 영국에서 보내오는 그 선교비로 집값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것이 매일매일의 근심거리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이론의 진리가 아닙니다. 실제 삶의 구원이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알아. 제자들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어야 됐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그냥 어떻게 살았지만은 그전에는 고기를 잡고 먹고 살았고 그 돈 문제,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근심이었고 여러분 돈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좀 신앙인이 할 주제가 아닌가 좀 영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돈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돈에 관한 구절이 몇 개 나오는 줄 알아요? 성경은 신앙생활에 관계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훨씬 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말하겠죠. 성경의 돈 문제가 구약의 돈이나 재물이라는 단어만 수백 번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을 하나 놀랍게 볼게요. 성경은 정말 적나라하게 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에 보시면은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그러니까 즐거우려면 잔치를 해야 돼. 근데 잔치하려면 뭐가 들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포도주 살려면 뭐가 들어요? 그 다음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더 확 와닿아요. 여러분 여기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로 적어놨죠. Money is the answer to everything. 너무 적나라하게 현실적이죠. 돈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다. 와, 성경에 이런 거 쓰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돈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돈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근심으로 물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한편으로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쪽의 진리만 보여주지 않아요. 돈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지만 한편으로 돈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저주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심, 돈에 의한
자신감, 돈에 의한 자기 어떤 그 자만감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주 부자 중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요. 혹 가다가. 근데 그만큼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돈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니까.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상담해 보면요, 한 90% 이상은 그쪽이 맞아요. 그쪽으로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냐. 내가 천국의 왕궁에 너희들이 머물 집을 다 마련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 아니, 현실에서 지금 현실적인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데 천국에 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그게 어떻게 나한테 지금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이게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심오하고 어려운 이유가, 아니 지금 현실에 내가 지금 어떤 실제적인 해결책을 내가 간절히 강구하고 있는데 천국에 집이 있다는 게 나한테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데 누가 옳겠어요? 내가 옳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겠어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는 이미 내 접근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말씀을 살펴보자. 여러분, 우리들 각자는 각자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돈 문제는 아니에요. 각자의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나아졌으면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갈망을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람, 또는 수많은 종류의 갈망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갈망이, 간절한 갈망이 3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근심 안 할 거야. 5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도 좀 더 참지 뭐. 근데 문제는 1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년 뒤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 갈망은 아마도라는 그 생각이 사람을 미치도록 만드는 거죠. 아마도 취직이 될 수 있어. 아마도 결혼할 수 있어. 아마도 자식 낳을 수 있어. 아마도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어. 그 아마도가 사람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마도, maybe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혼돈에 더 몰아넣을 수 있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망을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갈망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갈망으로 승화시키고 성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괴로웠습니다. 사실 우리 식구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왜 우울해? 왜 자꾸 혼자 방에 처박혀 있어? 방에서 나오면 우울해 보여. 무슨 문제 있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근심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내 경우도 그렇고 남의 경우도 그렇고. 응답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네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반드시 해결해 줄게라는 응답이 없습니다. 견디도록 해줄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줄게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정도 되는 교회 사람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그 정도 정답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뭔가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럼 길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자면은 아버지께로 데리러 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는 그 최종적인 갈망, 가장 극대화된 갈망이 하나님께로 가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근심을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제가 제 마음을 이번 주에 점검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저 안에도 여러 가지 갈망이 있겠죠. 나는 저는 또 정당화할 수 있는 갈망도 있어요.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이 아닐까? 다 필요 없고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갈망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기가 부끄럽죠. 내 마음의 가장 1순위의 갈망이 하나님 만나는 것인가? 나는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기쁜가? 나는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그 왕궁에 예수께서 나를 위한 거처를 만드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빨리 오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뭔가에 꽂혀서 사는가? 근심이 왜 있습니까? 근심의 깊이의 정도는 우리가 세상에 꽂힘의 정도와 비례하죠. 세상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직장에 꽂혀 있고 자식에게 꽂혀 있고 결혼에 꽂혀 있고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아무리 근심한다고 달라질 게 없단다. 네가 근심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니? 키가 하나 더 자라겠니?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천국의 현실을 갈망하는 믿음의 승화로 나아가야 네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서짐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은 암담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한테? 아니 목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정도 바라죠. 당연히 바란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 천국 가는 거 바라고 살고 있고 거기에는 확신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위안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몇 군데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죠 우리가.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군데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은 너희는 그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진리적으로는 아주 너희는 그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는데 뭐라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너를 책망할 것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지 버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보고 싶다. 사랑하면 기다려진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다. 제 마음속에 가장 커다란 갈망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나? 하루아침에 그 이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나? 천만의 말씀,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조금씩 믿음으로 진리를 통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나는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당장 내일 돼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보고 싶은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만은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연단과 영적인 씨름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울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우울하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형태는 뭔가 지금 도대체?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죠. 천국에 너희 방들이 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땅의 것을 전혀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의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는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경지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당연해야 될 신앙의 올바른 경지가 왜 그토록 어렵고 희귀합니까 오늘날? 이전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만히 냅두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가나요? 위의 것으로 가나요? 땅의 것으로 가나요? 왜 우리가 근심하나요? 왜냐하면 땅의 것으로 생각이 훨씬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근심하거든요. 위의 것으로 생각이 가면은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면은 슬픔이 있어요. 처음에는 회개가 있고 가슴에 찔림이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근심이 사라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왜 근심이 점점 쌓이고 무겁게 되냐? 왜?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집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결혼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 5절에 내려가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근심하는 이유는 탐심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탐심 때문입니다. 더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더 좋은 직장 얻고 싶고 더 나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그리고 10계명의 가장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너희는 탐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놀랍죠? 집 얘기가 먼저 나와요. 예나 지금이나 집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탐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이 가질 때 그것을 부러워하고 뺏고자 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열받는 마음이 탐심인 거예요. 얼마나 쉽게 그렇게 된?
저는 처음에 서울 와서 살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강남이고 강북이고 뭐 그런 차이를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 머리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때 정치인이 됐던가 했는데 이분이 서럽게 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이분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보는데 서울에 아파트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내게 하나가 없냐는 거예요.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하나도 없냐? 어떤 사람은 10개 가졌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아이고 별걸 가지고 다 힘드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강변을 차를 몰고 갔어요. 강남을. 근데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한강이 쫙 보이는 아파트가 쭉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등신 같아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왜 나는 집이 하나 강남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게 탐심인 거예요. 그런데 꼭 집만이 아니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남이 훨씬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는 그 근심과 시기심과 그 질투, 그 분노의 마음,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망, 그것을 하늘을 향한 갈망으로 승화시키고 성화시키지 않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히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니? 믿는 자들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상태를 드러내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할 게 많다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왜? 회개는 믿음으로 나가는 관문이에요. 오늘날 세속적인 세상적인 교인들은 참 많지만 영적인 교인들은 참 희귀합니다. 근데 영적인 교인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마음의 평강을 너무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막 바둥바둥 하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생깁니까? 아니면 근심이 더 쌓입니까? 순간적인 평강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근심이 더 쌓이는 쪽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해 놓고 와서 너희를 다시 데려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람은 근심으로부터 놓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지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은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망가져 있고 얼마나 정말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근데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는 그 탄식이 그게 출발점이래요. 그래서 그런 회개와 그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한 길이에요.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주님 밖에서 어기적거리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맞닥뜨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슬피 밖에 나가서 울었던 베드로의 심장이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예요. 진리의 길을 부인하고 있어요. 진리의 길로 근처에 안 가고 있습니다. 왜?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탐심이, 세상을 향한 갈망과 욕심이 우리를 주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정말 그토록 철저히 막고 있었구나. 내가 그토록 속고 있었구나. 그토록 암흑 가운데 내가 시달리고 있었구나. 주님이 그토록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향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오늘 밤에 집에 가시거든 이번 주에 근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놓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카비넷 교회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그 맛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